맞지마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44번째 마두라에게 설하신 경. 지난 시간에 본 것은 라타팔라에게 설하신 경. 또 훌륭한 비구스님께서 아라한이신 비구스님께서 인생의 막바지를 앞둔 하지만 또 크게 성공을 했었던 대왕 이름이 뭐였죠? 꼬라비아 대왕이요. 꼬라비아 대왕. 왜 출가했는지가 궁금하고 젊고 그다음에 병 없고 재산 많고 친구, 친척, 가족 많고 이제 이게 없을 때 출가하던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들 괴로울 때 수행하려고 하던데 다 부족한 너가 왜 수행자의 길로 갔냐?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네 가지로 물어보니까 지속하지 않음을 보았고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 피난처 그다음에 보호자 의지할 데가 없다. 궁극적으로는 의지할 것이 없다. 세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기억이 이래요. 세간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로 다음 생으로 갈 때 가져가는 거 있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만족을 모르는 불완전한 세간은 갈애의 노예다. 늘 애착을 가지고 늘 목말라 한다. 역시나 왕이 항상 동서남북으로 점령하고 싶어 했다.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 네 가지를 보고 나는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두라에서 설하신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마하까짜나 존자는 마두라의 군다와나에 머물렀습니다. 마두라의 왕 아완띠뿌따는 명성 높은 사문 까짜나 존자가 마두라의 군다와나에 머물고 있다. 내 땅에 들어와 있다. 까짜나 존자는 현명하고 학식이 있고 총명하고 아는 것이 많고 말솜씨가 뛰어나고 언변이 좋은 장로이며 아라한이다. 그와 같은 아라한을 칭견하면 유익하다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나라에 훌륭한 분 오셨다. 이런 이야기 듣고 그러면 왕이 궁금증을 일으키고 그래서 마두라의 왕 아완띠푸타는 여러 황소를 멍에에 묶은 황소 수레 위에 올라 여러 훌륭한 수레를 거느리고 대왕의 위용을 떨치며 마하카짜나 존자를 보기 위해 마두라를 나섰다. 마두라의 왕 아완띠푸타는 수레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수레로 가고 그 다음에는 내려 걸어서 마하카짜나 존자에게 갔다. 공손하게 인사하고 한쪽에 앉았다. 까짜나 존자여 질문을 해요. 왕이. 바라문은 최상의 계급이고 다른 사람들은 저열하다. 바라문은 청정한 계급이고 다른 사람들은 더럽다. 바라문은 정화되었지만 바라문이 아닌 자들은 그러지 못한다. 바라문은 범천의 입에서 태어난 적자로서 범천에서 생긴 범천이 만든 범천의 후계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라문들은 자기들이 최상이다. 브라움만 천신의 적자다. 후계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까짜나 존자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까짜나는 지금 부처님 제자인 걸로 보이고요. 지금 아라한이고 지금 바라문인지 아닌지는 이 이름만 가지고 알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요 글만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는 드러나 있지는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왕이시여, 그런 말은 단지 세간에 떠도는 소리일 뿐입니다. 세간에 떠도는 소리일 뿐이다. 아무리 그 소리가 요때 당시에 고대 인도의 그런 사회의 상식이라 하더라도 세간에 떠도는 소리다. 대왕이시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런 말은 단지 세간에 떠도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크샤트리아에게 재물이나 곡물이나 은이나 금이 많다면 먼저 일어나고 뒤에 자며 종처럼 복종하고 존경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크샤트리아가 있지 않을까요? 또한 먼저 일어나고 뒤에 자며 종처럼 복종하고 존경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바라문도 있고 바이샤도 있고 수라도 있지 않을까요? 가짜나 존자여, 만약에 어떤 크샤트리아에게 재물, 곡물, 은, 금 많으면 그렇게 하는, 복종하는 크샤트리아, 바라문, 바이샤, 수드라 있을 것입니다. 계급을 막론하고 어떠한 지금 여기서는 크샤트리아가 위력이 막강하면 그러면 다른 위력이 없는, 하지만 종족이 무엇이 됐든 복종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바라문이 무조건 최고라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안 되는 발레를 지금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묻고,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바라문에게 재물, 곡물, 은, 금 많으면 먼저 일어나고 뒤에 자며 종처럼 복종하고 존경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바라문이 있지 않을까요? 또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있지 않을까요? 가짜나 존자여, 만약에 어떤 바라문에게 재물, 곡물, 은, 금 많으면 그렇게 하는 바라문도 있고 크샤트리아도 있고 바이샤 평민도 있고 수드라 노예도 있을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바이샤에게 똑같이 묻고 그러면 위력이 높은 바이샤, 그러면은 이제 대장자, 여기서 이제 경전에서 종종 항상 등장하는 뭐 알라따 빈티카를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장자들도 다 계급으로 치면 바이샤니까 위력이 크면 거기에 복종하는 바라문이든 크샤트리아든 수드라든 바이샤든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수드라까지 묻네요.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수드라에게 재물, 곡물, 은, 금 많으면 먼저 일어나고 뒤에 자며 종처럼 복종하고 존경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수드라가 있지 않을까요? 또한 먼저 일어나고 뒤에 자며 복종, 존경, 상냥하게 말하는 크시아트리아도 있고 바라문도 있고 바이샤도 있지 않을까요? 하니까 있을 것입니다. 다. 그러면 카스트 제도라는 게 그렇게까지 공고했던 건 아닌 모양이에요. 수드라도 위력이 크면 재물 많으면 거기에 또 고개 숙이는 크샤트리아도 있고 바라문도 있고 바이샤도 수드라도 있을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들 네 계급은 평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찾아온 지금 왕이 계급이 별거 아니네요. 재물이 더 위력이 크네요. 뭐 그러한 예를 쭉 문답을 주고받고, 가짜나 존자여, 그렇다면 참으로 이들 네 계급은 평등합니다. 돈 앞에서 고개 숙이는 거는 다들 평등하다. 나는 여기에서 어떤 차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런 말은 단지 세간에 떠도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문이 아까 범천의 적자고 최상의 계급이다, 이거는 세간에 떠도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또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삿된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욕설하고 쓸데없이 잡담하고
탐내고 썩내고 사견을 가진 크샤트리아가 있다면 10가지 악업을 행하는 크샤트리아가 있다면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악취에 태어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가짜나 전자여 그런 크샤트리아는 몸이 무너져서 죽은 후에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악취에 태어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아라한에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라한에게 또 그렇게 듣기도 했다. 그럼 이전의 얘기일 테고 이거는 지금 이름이 마하카짜나 존자하고의 문답이죠. 여기도 아라한이지만 여하튼 다른 아라한으로부터 이미 그와 같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금, 은 같은 재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야기의 종착지는 당연히 아니고 그처럼 이제 이 불선업 악업을 지으면 악취에 나고 선업 지으면 선취에 나는 것은 절대적이다. 사람들이 이제 위력에 세간의 위력에 고개 숙이는 것처럼 이 인과법 선업 그 다음에 악업 지었을 때 선취 악취 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그런 이야기로 가시는 중인 거겠죠. 옳습니다. 대왕이시여 옳습니다. 대왕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옳습니다. 악업을 지었을 때 악취에 태어날 것에 대해서 긍정하고 한 것에 대해서 옳다 하시고 당신이 아라한에게 들은 말은 옳습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라문이든 처음에 물은 건 크샤트리아였고 바라문이나 바이샤나 수드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대왕이시여 옳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들 네 계급은 평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가짜나 전자여 그렇다면 참으로 이들 네 계급은 평등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어떤 차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또 세 번째 그런 말은 바라문이 최상의 계급이라는 그런 소리가 세간에 떠도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된 음행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간질 안 하고 욕설 안 하고 쓸데없는 잡담 안 하고 탐내지 않고 썩내지 않고 정견을 가진 사견이 아니라 정견을 가진 크샤트리아가 있다면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천상세계와 같은 선취에 태어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냐? 가짜나 존자여 그런 크샤트리아는 선취에 태어날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라한에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옳습니다. 대왕이시여 바라문, 바이샤, 수드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옳습니다. 그럼 네 계급은 평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이들 네 계급은 평등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어떤 차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재물의 위력으로 묻고 그 다음에 불선업 지으면 악취로 묻고 세 번째는 선업 지으면 선취로 묻고 또 묻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간에 떠도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문이 최상의 계급이라는 소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크샤트리아가 벽을 뚫거나 약탈하거나 빈집을 털거나 노상 강도질을 하거나 남의 부인을 겁탈한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왕이시여 이 도적은 죄를 저지른 놈입니다. 이놈에게 왕의 뜻대로 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당신에게 보여준다면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왕이니까 당신에게 보여준다면 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짜나 존자여
그러면 죽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방하거나 죄상에 따라 처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나 존자여 그에게 이전에 크샤트리아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그는 도적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네 개의 계급 다 이렇게 묻고 답하고 죽이거나 재산 몰수하거나 추방하거나 죄상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그러한 또 벽을 뚫고 약탈하고 빈집 털고 노상 강도질하고 남의 부인 겁탈하는 자들은 그렇게 처벌하는 것은 계급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들 네 계급은 평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네 계급은 평등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런 말은 단지 세간에 떠도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크샤트리아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법복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여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한 끼만 먹으면서 범행을 청정한 범행을 수행하고 덕행을 갖춘 훌륭한 품성을 가졌다면 당신은 그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짜나 존자여 나는 예배하고 일어나서 맞이하고 자리에 초대하고 초청하고 그에게 법도에 맞게 법의와 탁발 음식과 좌구와 환자를 위한 의약 자구를 마련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나 존자여 그에게 이전에 크샤트리아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그는 사문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이 갖추어야 할 공덕 중에 하나인 거죠. 나의 나라에 들어오는 방문한 사문들을 존중하는 나는 이렇게 존중할 거다. 크샤트리아라는 이름 이전의 사문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네 개의 계급 다 묻고 답하고 그렇다면 이들 네 계급은 평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들 네 계급은 평등합니다. 대왕이시여 이와 같은 이유로 이유는 이렇게 5가지 총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라문들은 최상의 계급이고 다른 사람들은 저열하다. 바라문들은 청정한 계급이고 다른 사람들은 더럽다. 바라문은 정화되었지만 바라문이 아닌 자들은 그렇지 못한다. 바라문은 범천의 입에서 태어난 적자인 아들로서 범천에서 생긴 범천이 만든 범천의 후예다 라는 말은 단지 세간에 떠도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헛소리다. 근거가 없다. 이와 같이 말하자 마두라이와 아완티푸타는 마가짜나 존자에게 말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가짜나 존자여 훌륭하십니다. 가짜나 존자여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들은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가짜나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가짜나 존자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삼귀하고 가짜나 존자께서는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대왕이시여 나에게 귀의하지 마십시오. 내가 귀의한 세존께 귀의하십시오. 그러네요. 지금 삼귀가 저는 가짜나 존자님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가르침 또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대왕이시여 수정해 줍니다. 나에게 귀의하지 마십시오. 세존께 귀의하십시오. 가짜나 존자여 그렇다면 아라니시며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세존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대왕이시여 아라니시며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세존께서는 단열반하셨습니다. 열반하신 후에 있었던 그럼 이 경이 때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것은 나의 말과 똑같다. 그럼으로써 이 니까에 실린 경은 아닌 모양이에요. 열반을 하신 직후겠죠. 그래도 왜냐하면 시작이 안한다 존자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나올 때니까. 안한 존자 얘기 볼 때 부처님 열반하시고 40년은 더 살고 안한다가 그러고 이제 열반했다라고 나오니까 근데 결집을 기준으로 봐야죠. 안한다 존자의 열반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여하튼 세존 어디 계십니까? 반열반하셨습니다. 까짜나 존자여 세존께서 10요자나 밖에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면 10요자나 1요자나 하루에 걷는 거리 12에서 16km, 그러면 열을 걸려서 가야 될 만큼 멀리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면 아라한이시며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세존을 뵙기 위해 우리는 10요자나를 갔을 것입니다. 가짜나 존자여 세존께서 반복해서 20, 30, 40, 50, 100요자나 밖에 계신다는 말을 들었어도 우리는 아라한이시면서 등정각이신 세존을 뵙기 위해 갔을 것입니다. 가짜나 존자여 그런데 세존께서 반열반하셨으니 우리는 반열반하신 세존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가짜나 존자께서는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경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마두라의 왕 아완티부타가 훌륭한 아라한이 우리나라에 오셨다. 한번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자 하고 묻는 것이, 처음 물은 게 세상의 바라문들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는 5가지로서 계급이랑 상관없이 금, 은 많으면 그러면은 거기서 늦게 자고 먼저 일어나고 항상 옆에서 모시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불선업 지으면 계급을 막론하고 악취에 생하지 않겠냐, 인과가 그러면은 나쁜 악업의 인과를 받지 않겠냐, 계급과 상관없이 또 선업 지으면 선한 인과를 받지 않겠냐, 그 다음에 계급에 앞서서 계급의 이름 이전에 나쁜 짓을 하면 뭐라고 표현했죠? 강도, 도적이라고 불리지 않겠냐, 계급을 막론하고. 또 계급을 막론하고 수행자는 수행자라고 불리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문답을 5가지로 한 다음에 그런 소리는 근거가 없다. 45번째, 또 왕이니까 왕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춤형 이제 문답이기도 한 거죠. 본인이 그러면 도적들은 항상 처벌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수행자 방문하면 또 존경을 해야 되는 제 나라의 이제 책임자인 입장이니까. 45번째, 보디왕자에게 설하신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바카의 숭수마라기리 산에 있는 벳사깔라와나 숲의 사슴동산에 머무셨습니다. 바카. 주석이 좀 있어서 숭수마라기리. 악어를 의미한다. 숭수마라가 악어, 길이는 산. 벳사깔라와나 숲의 사슴동산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보디 왕자의 꽃가 났다. 궁전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사람이라고는 그 누구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입주는 안 한 거예요. 막 궁전을 새로 짓고, 보디 왕자는 바라문 청년 산지카뿌따에게 분부했습니다. 바라문 청년에게, 산지카뿌따에게, 사랑하는 벗 산지카뿌따여, 이리 오라. 그대는 세존을 찾아가서 세존이시여, 보디 왕자가 세존의 발에 머리 숙여 절하고 병 없이 무탈하시고 강건하시고 평안하신지 안부를 묻습니다 라고 나의 말로 세존의 발에
머리 숙여 절하고 안부를 묻도록 하라. 그리고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내일 보디 왕자의 식사 초대에 응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라. 공양청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린 뭐 이 이야기는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새로 이사 들어갈 새 집에 부처님 모시고 저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전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람은 청년 싼지값보다는 보디 왕자에게 승낙하고 세존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세존을 찾아가서 함께 인사를 하고 공손하게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를, 곧다마 존자여. 여기는 부처님 믿는 거는 아니에요. 호칭이 또 바라문이고 하니까, 곧다마 존자여. 보디 왕자가 곧다마 존자의 발에 머리 숙여 절하고 병 없이 무탈하시고 강건하시고 평안하신지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곧다마 존자께서 비구 승가와 함께 내일 보디 왕자의 공양청에 응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승낙하셨습니다. 바람은 청년 싼지값보다는 세존께서 승낙하신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보디 왕자에게 가서 우리는 전하께서 안부를 묻고 식사에 초대한다는 말을 곧다마 세존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곧다마 사문께서는 승낙하셨습니다. 보디 왕자는 다음 날 음식 마련하고 꽃가나다 궁전, 새로 지은 궁전 꽃가나다 궁전을 맨 아래 계단까지 하얀 융단으로 깔게 한 다음에 바라문 청년 싼지값보다에게 분부했다. 사랑하는 벗 싼지값보다여 이리 오라. 그대는 세존 찾아가서 식사 준비되었다고 전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찾아가서 전하고, 세존께서는 가사바루수 하시고 비구승가와 함께 보디 왕자의 거처로 갔습니다. 보디 왕자는 세존께서 오시는 동안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보디 왕자는 저만치에서 세존께서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존께서 오시는 것을 본 보디 왕자는 마중을 나가서 세존께 예배하고 뒤를 따라 꽃가나다 궁전으로 왔습니다. 세존께서는 맨 아래 계단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그러자 보디 왕자가 세존께, 세존이시여 융단 위로 오르십시오. 선서시여 융단 위로 오르십시오. 저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보시를 올릴 때 저의 이익을 위해서 공양청에는 응하셨는데, 그리고 오신 건데, 근데 입구에 융단을 깔아놓고, 흰색 융단은 이 시절의 융단은 뭘로 만드는 건지 싶은데, 동물의 가죽이겠죠. 뭐가 됐든 간에 동물의 털이겠죠. 이와 같이 말씀드리자 세존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거듭 청하였으나 세존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보디 왕자가 3번을 청하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가 보디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왕자여, 융단을 거두십시오. 세존께서는 융단을 밟지 않으십니다. 열에는 가장 낮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가장 낮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우선은 융단을 밟지 않으시는 것도 그게 지금 주요 내용인 거이기는 한데, 지금 보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침묵만 하시고 옆에 있는 아난다 시자를 바라보고, 이런 장면은 우리가 그 아자타사뚜 마가다국의 왕이 대신, 이름이 여튼 대신, 바라본 대신이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대신을 보내가지고 웨살리 도시를 멸망시키려고 전쟁하고 싶은데, 이제 그것을 논의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아난존자 7가지 문답을 하시면서, 그것이 지도자였죠, 아마. 지도자가 번성하는 7가지 방법, 7가지 법 하면서 자주 모임을 갖냐부터 시작하는 이제 그 경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디 왕자한테 인 거고, 그때는 뭐 왕한테 직접은 아니었기는 하지만 왕의 심부름을 왔던 바람은 대신에게 면전에서 대놓고
반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존 부처님께서는 야, 나는 이거 안 밟으니까 얼른 치워라. 그냥 대놓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시고 안 한다 존자에게 대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말을 시키신 셈인 거고 그 아자타사뚜 왕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면은 상대방의 뭐 지위라든지 위력을 고려해서 존중하는 모양을 취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비구들에게는 당연히 직접적으로 대놓고 뭐라고 하시죠? 이 어리석은 땡땡아, 어리석은 땡땡아. 제가자들한테는 항상 이런 모양인 건지 뭐 보다 보면은 또 뭐가 떠오르겠죠?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보디 왕자에게 왕자의 융단을 거두십시오. 세존께서는 융단을 밟지 않으십니다. 열애께서는 가장 낮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경에서는 주석이 이거에 대한 번역이 이 부분을 그러면은 1975년도에 또 이분은 이제 서양 전문가인 모양인데 번역해 놓기를 이분이 번역을 한 것은 뒷사람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 산스크리트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을 동의하지 않으니까 지금 주석을 달아 놓으신 거겠죠? 율장에서는 이 부분이 바라본다는 의미 대신에 연민한다라는 의미의 땡땡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뒤에 오는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가장 낮은 사람을 이라는 이제 뜻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열애는 융단을 밟지 않고 지나가는 화려한 삶을 지향하지 않고 신분이 낮은 사람을 연민하는 삶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읽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된다. 그만큼 요 이제 산스크리트어 번역이 이제 쉽지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여하튼 부처님께서는 안 밟으시고 보디 왕자는 융단을 거둔 후에 꽃가나다 궁전 높은 곳에 자리를 마련했다. 세존께서는 꽃가나다 궁전으로 올라가 이제 융단 치우니까 올라가셨어요. 비구승가와 함께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보디 왕자는 부처님을 비롯한 비구승가를 손수 시중을 들면서 훌륭한 음식으로 만족시켰습니다. 보디 왕자는 세존께서 공양을 마치고 바로에서 손을 떼시자 아래에 있는 다른 자리로 가서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세존께 세존이시여 우리는 그 다음에 인용 즐거움으로는 결코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 실로 괴로움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고행인 거죠. 고행. 괴로움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없고 이건 이때 당시에 또 유행을 했던 사상 가운데 하나 디간타나타부타의 고행이고 부처님께서 당신께서도 직접 6년간 하셨던 거고 그래가지고 출가하신 이후에 쭉 수행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이 경에 이제 쭉 나오는 건데 이제 이런 보디 왕자의 질문으로 연유했던 거였네요. 고행을 물으니까 세존께서는 보디 왕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자여, 나도 과거에 정각을 원만하게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즐거움으로는 결코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 실로 괴로움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했다. 오 왕자여, 나는 그 후에 청년 시절에 검은 머리에 찬란한 젊음을 지닌 가장 좋은 나이에 원치 않는 부모님의 눈물 젖은 얼굴로 원치 않는 부모님은
눈물 젖은 얼굴로 울부짖었지만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옷을 거치고 집을 떠나 출가했다오. 나도 너처럼 생각해서 처음에 출가했어. 이렇게 출가하여 알라라깔라마를 찾아가서 그에게 무소유처를 배워 성취하고 오따까 라마부따를 찾아가서 그에게 비유상 비무상처를 배워 성취했으나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을 떠났다오. 알라라깔라마하고 오다깔라마부따 출가하신 직후에는 이제 스승을 찾아서 또 그 스승들로부터 가르침 받아서 그들의 성취를 금방 이루시고 그들의 성취는 욕계, 색계, 무색계, 무색계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윤회를 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서는 그 선정이 마지막 끝자락에 달하는 무소유처 정, 그 다음에 비유상 비무상처 거기서 벗어나면 상수멸인 거고 구족 해탈인 거고 그런데 어쨌든 윤회하는 선정이니까 윤회한다는 건 무너짐이 있다는 거고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고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고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을 떠났다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평화와 행복을 구하여 더할 나위 없는 평화와 행복을 구하여 마가다국을 차례로 유행하다가 우루엘라의 세나니가마에 도착하여 고행님 그곳에서 극심한 고행을 했다오. 왕자여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오. 지난 과거의 어떤 삶은 바라문도 고행으로 인한 신랄하고 격렬한 고통을 느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최고이며 내가 수행하고 있는 지금의 이만큼의 고행 정도일 거다. 과거에 어떤 사문 바라문이 극심하게 고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 이상은 못 된다. 이것이 최고이며 이보다 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래와 현재의 어떤 사문 바라문이 고행으로 인한 신랄하고 격렬한 고통을 느끼게 될지라도 이것이 최고이며 이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고로 격렬한 고통을 괴로움을 일부러 가한 건데 내가 나한테 하지만 나는 이러한 극심한 고행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만족할 만한 거룩한 지견을 성취하지 못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닐까? 6년 하신 다음인 거죠. 왕자여 그러자 나에게 나는 아버지의 종족 삭가족의 일터에서 출가하기 전에 7살 때로 나오죠. 아버지의 종족이래요. 그러니까 출가 전에 석가족 일터에서 농경제에서 논두렁에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멀리하면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체험을 했다. 초선, 색계의 초선.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오. 왕자여 그러자 주의 집중의 결과 나에게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인식이 생겼다. 왕자여 나에게 무엇 때문에 내가 감각적 쾌락을 떠나고 불선법을 떠난 그 즐거움을 두려워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행을 6년 동안 하신 다음에 요거는 해볼 만큼 했다. 끝까지 했다. 하지만 인간 존재에 대한 만족할 만한 거룩한 지견을 성취하지 못했다. 다른 길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떠올린 것이 출가 전에 농경제에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서 초선에 들었던 것을 떠올리고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그리고 요 길이 맞다. 이러한 인식이 생겼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점검하는 게 무엇 때문에 내가 감각적 쾌락을 떠나고 불선법 떠난 그 즐거움,
초선의 즐거움이죠. 즐거움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있냐? 요거를 점검하고 왕자여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감각적 쾌락을 떠나고 불선법을 떠난 그 즐거움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않겠다예요. 그 즐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겠다. 감각적 쾌락과 불선법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 결국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뭔가가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망설이게 만드는 건데 이제 이게 그 마지막에 그 하나가 놔지냐 이런 건데 두려워하지 않겠다.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왕자여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와 같은 극단적으로 여윈 마른 몸으로는 그 즐거움을 쉽게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감각적 쾌락 맞죠? 감각적 쾌락과 불선법을 떠난 그 즐거움 멀리함으로써 그 즐거움은 극단적으로 고행을 해가지고는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여윈 마른 몸으로는 그 즐거움을 쉽게 얻을 수 없다. 나는 영양가 있는 유미죽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방향을 트시는 것까지 지금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미죽 드시고 성도하시고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견문이 짧아서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늘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은 색계 초선부터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무색계 네, 무소유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그리고 비유상, 비무상처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탈을 말씀하시는 건데 구차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직접 수행을 하신 장면은 그 순서가 아닌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7번, 8번 스승 만나가지고 알라라칼라마, 우다칼라마부터 만나가지고 무색계의 끝을 우선 맛을 보시고 아 이걸로는 끝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러면 완전히 이제 열반으로 해탈로 나아가신 게 아니라 고행으로 트신 거고 고행 6년 해보시고 이것도 아니다. 그러고는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그러면은 오히려 7살 때 이미 맛보았던 그 초선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을 멀리함으로써 즐거움과 기쁨을 맛봤던 이제 그 초선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건데 이제 그러고는 몸을 그 전에 지금 몸을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그 전에 고행하실 때에는 몸에다가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다. 숨을 참고 숨도 안 집어넣고 먹을 것도 안 집어넣고 먹을 거는 안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범천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죽는다. 털구멍으로 영양분을 저희가 집어넣을 거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 그것은 그러면 내가 거짓을 행하는 게 된다. 안 먹는 모양을 쓰는데 사실은 뭐 영양분이 몸에 들어오는 거니까 영양분이 그래서 이제 최소한만으로 드시고
이제 그렇게 극한으로 고행을 밀어붙이셨다. 아무튼 그래요. 선정에 천상에 목매달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러면은 즐기고 있는 커다란 기쁨이든 아니면은 아주 미미할지언정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불선법에 대해서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나오죠. 7살 때.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그러자 주의 집중으로 나오네요. 주의 집중의 결과 정지, 정념 정지. 정지의 결과 나에게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그러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내가 이걸 두려워하냐? 내가 감각적 욕망을 그러면 멀리하는 것을 두려워하냐? 주춤주춤하냐? 그렇게 주춤주춤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제 거기까지 봤습니다. 어떻게 부처님께서 깨달으시는지는 궁금하시면 내일 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